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껏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무더위 가운데도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또 평안하게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이 에베소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신이라는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섬김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4장을 일컬어서 일명 교회론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된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대로 열심을 다해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믿음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또는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잘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이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씩 배우고 또 익히면서 깨달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 이런 성령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시시때때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우리가 또 체크해 보면서 그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수학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목사가 뭘 말해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님들은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로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담아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시시때때로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배워야지 하면서 그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토대가 되어서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늘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가끔가다 종종 있어요. 그냥 목사님 몰라요. 나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쩌다 한 분씩은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 말하면 다 믿을게요. 믿습니다. 그러는 성도에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목사가 잘못 인도해도 그럼 다 믿고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단 따라가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한 열매들을 행하고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러면 뭘 보시면 된다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시간 있으실 때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읽는 순간 처음에 읽을 때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대체 이게 뭔데 이런 걸 써놨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주 읽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엔 순전히 내 안에요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고요, 믿음이 되게 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읽고 또 배워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성장하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할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경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이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네,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삶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고요. 자, 예수님을 믿으신 지가 오래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도 하고 마땅히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쳐줘야 할 텐데 매번 그저 말씀의 귀처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을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걸 경험하시고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구나. 내 삶 속에서 그걸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번 그걸 들은 거를 그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하고 그걸 내가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는 맛보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더니 이런 걸 경험하면 그 희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체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애기들이 하는 짓만 계속 골라가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육신에 배어 있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고 성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신앙이 성장해야 할까요? 자, 둘째는 사람의 게으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의 간사한 꾀임과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현혹할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키워놓으신 양떼들인데도 그분이 떠나고 나면 이릇떼들이 와서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을 그분께서는 경계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물며 오늘날 일반 목회자들이 키운 양떼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과연 어떤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 배워서도 그렇게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와 교회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갈 때 교회도 온전하고 성도님들도 온전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결치는 요동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척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유혹의 지진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말씀 위에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절대 그 말씀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절대 우리는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라고 그렇게 그분이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창념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세속적인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살아났잖아요. 부활 뒤에 있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믿음에는 반드시 영생복락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장차 이 다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여기에 계시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천국 가서 우리 유권사님 만났다. 얼마나 세상 말로 말할게요. 얼마나 기분이 째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유장모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내가 천국 가는데 우리 마누라가 안 보여. 목사 같은 거죠. 큰일 납니다. 절대 우리 하늘나라 가서 내가 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안 보인다. 얼마나 이거 가슴 아프니. 절대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안전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계속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나를 다스리지 절대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끈이 계속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행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가느냐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런 비로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는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우리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잊게 됩니다. 또한 그분과 우리가 서로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거지, 그분과 서로 뜻을 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한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그분의 몸인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자라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함께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중중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에 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포지션에 갔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함께하면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멋진 생애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는데 아버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또 얼굴을 보면서 그날에 거기서 아버지 기쁘게 만나서 허그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